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저도 3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말씀 좀 배울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같이 좀 깊게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함께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동방박사를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12월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할렐루야 끝이다.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하자. 네, 저는 연말이 되면 1년의 끝이 아닌 그 인생의 끝을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면서 묵상을 합니다.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생각하면 참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인생의 끝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는 이내 씩 웃어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징그러워서. 근데 그러면서 어쨌든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곤 해요.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죽음이 아닌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우리의 주님의 탄생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 12월 1년의 끝인 이 끝자락에 있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되고 또한 감사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끝과 함께 영원의 시작을 볼 수 있는 달이 이 12월 달이어서 참 좋습니다. 아마 12월 설교를 이렇게 작년 재작 찾아보면 항상 12월이 좋다고 계속 제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시작으로 12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 몰라. 또 모르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성경은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너 임신할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임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너가 잉태될 건데 그 잉태된 자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그런 이야기. 놀라운, 여자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죠. 그 당시 유대 그 전통과 관습상에서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 수태고지를 하고 나서 갑자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이 마태복음 2장에 갑자기 동방박사들을 등장시켜요. 여러분, 당시에 이 동방박사를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이나 옛날 애굽에 술객이나 어떤, 거기도 이제 박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박사는 마술사, 술객이라는 뜻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에는 이 박사라는 단어,
마고이, 마고스라고 불리우는 이것은 뭐냐면 진짜 그 당시 귀족 출신의 동방의 지혜로운 지혜자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마고스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 동방의 귀족 출신의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침없이 헤롯 왕에게로 다이렉트하게 가서 2절에서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인 같으면 왕에게 함부로 가요? 아니, 나는 가도 시장님도 나 안 만나죠. 그렇죠? 여러분, 당시 헤롯 왕에게 다이렉트하게 찾아가서 왕인데 왕에게 왕이 어디서 나냐라고 이렇게 겁없이 물을 수 있는 건 이 동방 박사들의 신분이 무시하지 못할 신분이었다. 그리고 동방에서 상당한 유력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분봉왕이었던 헤롯 정도는 우습게 볼 수 있는 나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는 이 지혜자들을 섬기고 우대하는 게 있었어요. 요즘도 뭐 박사님, 교수님 그러면 그냥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아닌가? 뭐 어쨌든 그것처럼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 말을 딱 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이 들썩이는 거예요. 왜 들썩이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들썩인 게 아니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라는 사실 자체로도 놀랄 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철야 예배 때 설교하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은 이미 결정된 일이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작정했고 그것은 마르다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살릴 계획으로 이미 결정된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마르다도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에 동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 같이 함께 녹아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르다와 이야기했지 마리아하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는 예수님께서 하실 기적 속에 이미 동참된 자였고 옆 사람 잠깐 보세요. 마르다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주님이 같이 은혜 받게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저를 들어서 쓰고 있고 여러분들 손에 성경을 쥐어주셨다라는 거죠. 어쨌든 마르다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은 반드시 결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죽으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결정된 일이고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예수의 이름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쁘고 잘나고 뭘 해도 천국 갈 수 없다. 그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된 그 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신다. 그것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도 박사들의 말을 듣고 놀라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 물어보니까 놀라가지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 말씀을 찾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5절 6절에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미 결정되어져 있었어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유대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이미 선포된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말씀을 믿지 않았고 들여다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탄생할 증거를 동방에 있는 그 박사들만이 봤을까요? 그 별을 그 박사들만이 봤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었으면 예수님도 그러죠. 징조를 보고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가 하늘이 흐리면 비가 오고 뭐 하늘이 빨가면 가뭄이 오고 뭐 이런 것을 분별하면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지 모르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사복음서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주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 아, 이미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 준비할 수 있잖아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밤하늘에 별이 뜨고 왕이 나타날 징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장 먼저 캐치하고 알고
파악해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됐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먹고 놀고 살고 살 빼고 풀 먹고 하느냐고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동방에 있던 이 박사들은 누구에게인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들은 그들은 그 왕에 대한 기대로, 그 왕이 오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어떻게 해요? 준비돼 있었다라는 거죠. 박사들은 알고 있었고, 어느 날 딱 그 별이 뜬 것을 저건 왕의 별이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험난한 여정을 통해서 지금 베들레헴에 도착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박사들은 복음을 듣고 그것을 알고 기대하고 있었더니 왕의 별을 보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에 주님이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으면 우리는 징조를 보게 될 것이고, 그때가 가까이 옴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렇다고 또 몇 날 몇 월 며칠 오신다, 이건 다 이단이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건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징조를 통해서 그날이 가까이 옴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기다리고 준비되는 삶, 신부의 삶이에요. 그게 신랑이 온다 곧 온다 하면서 등불을 들고 기름을 들고 준비하는 여인들처럼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성경에 갑자기 등장한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말이 성경에도 없어. 근데 이번에 또 우리 주일학교 애들 자기네들이 자원해서 막 선극한다고 해. 그럼 보면 꼭 동방박사 1, 2, 3이 있어. 왜 3명일까? 성경에 3명이라는 말 없어요. 선물이 3개니까 그냥 3명이겠지, 그냥 유추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게 성경을 또 바라보고 있는지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동방의 이 동방 박사들은요, 동방의 많은 그 동방 박사들의 이 동방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바벨론, 그 예전에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지혜자들이다라는 말들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식이 뭐냐면, 예전에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그렇게 묶여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풀려났잖아요. 풀려나면서 유대 마을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성전을 짓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바벨론의 터를 잡고 장사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오지 않고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정착하면서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그것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박사들이 듣게 되고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언어로 말하자면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고 알았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음을 이 동방박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그 유대인들의 복음을 들은 이 지혜자들과 이 박사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을 듣고 메시아? 내가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믿음이 생겨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처럼 막 연구하다가 그 신앙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네들이 갈망했던 메시아, 그 왕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연구하고 갈망했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왜냐면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 박사들에게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과 똑같은 원리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왕의 별을 보고 와,
올인한 거죠. 가자, 가자, 왕을 보러 가자. 그러면서 그 길을 나섰다라는 거예요. 즉 아까 사도행전에서도 읽었지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더욱더 묵상하면서 헤롯이나 유대 제사장들처럼 말씀을 그냥 한 구석에 처박아서 묵혀두지 말고 꺼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해서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기름도 준비하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첫째로 이제 동방박사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닌 열방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심을 태어남과 동시에 드러내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공생에 30살이 되고 33세가 될 때까지 유대에서 전도할 때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 제자들조차도 유대 이스라엘을 건져낼 유대 지역의 왕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남과 동시에 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오늘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냐 말하죠. 근데 그게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열방의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 이방이죠. 이 바벨론으로부터 유대 땅까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묻는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경배하죠. 즉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것을 태어나자마자 그 예수를 가장 최초로 목격한 이방인이면서 동시에 최초로 그 예수님에게 경배한 예배한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최초로 경배한 자가 이방인이야. 이방인 예배자가 바로 이 동방의 새 박사라는 거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갑자기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이즘과 자민족 중심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보내는 메시아는 오직 나만 생각하고 우리만 생각하는 자민족, 이스라엘 민족, 자민족 중심주의, 에고이즘, 우리만 생각하는 이 못된 유대이즘에 빠진 그들에게 그냥 태어남과 동시에 그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이 메시아 예수는 너희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열방의 구원자다 라고 태어남과 동시에 이방인에게 경배를 받고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오히려 이방인인 이 박사들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잖아.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방인 우리 특히 대한민국 대단한 민족이에요. 빨리빨리 민족, 교회도 빨리빨리, 경제도 빨리빨리, 신앙도 빨리빨리, 메가처치, 기가처치. 세상에 미국은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지만 한국은 가장 많은 지역의 선교사를 보냈어요. 인구도 적은데 한 주보다도 작은 나라가.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동방 박사들처럼 열정이 있는 민족이다. 이 동방인 어떤 사람 대한민국이다 막 그러는데 동방 예주국이라고 그래서 그 동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어쨌든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 동방 박사를 보면서 예수님은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자민족 중심주의가 아니라 온 열방을 품으시고 태어나면서부터 온 열방으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어남과 동방 박사의 경배는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과 이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딱 붙여보면 이게 딱 태어남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모습을 이미 그때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 그려놓은 거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고 이방 민족이 와서 경배했지만 유대이즘에 갇혀 있었던 그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의 이즘에 갇혀 있는 예수가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당시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은 복음을 이 박사들이 연구했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서 연구하자 하나님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다는 거. 왕의 탄생을 알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드디어 왕이 태어나시겠군. 밥 먹으러 갑시다. 왕이 태어나시겠군. 할 거 열심히 합시다. 이게 아니라 왕이 태어나신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명예까지도 버리고 그 왕에게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말씀 중심과 예배 중심,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냥 예수님 오신대나 봐, 오나 봐. 그래서 뭐래요?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들려 올라가고 하나는 맷돌을 갈고 있고, 자는데 하나는 들려 올라가고 하나 남아 있고. 이게 남아있는 자들이 뭐예요?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들려 올라간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보면 반응하는 자들. 우리는 반응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들이 본 별에 대해서 당시 학자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 BC 한 7세기경인데 그때 지구에 나타난 어떤 행성이었다. 뭐 헨리 해성처럼 그때 이렇게 지구를 지나가던 큰 행성, 하나님께서 그때 행성을 확 그냥 지나가게 하셔서 박사들이 보게 하고 그 행성을 쫓아가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자, 저희 북극성이 있어. 그 북극성 밑에 서볼 수 있어요? 가서 여기가 북극성이가 걔 또 저기가 있지 않아? 자전거 공전과 행성의 그 꼬리를 쫓아서 어떻게 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서 그냥 이게 뭐 행성이 지나가고 그때 등장 어떤 해성이고 과학적으로 자꾸 이것을 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별은 그 행성과 그런 별이 아니에요. 복음주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이 별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즉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메시아를 갈망하던 그 박사들에게 이제 때가 된 거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의 탄생을 알려야 되는데 그 간절히 메시아의 탄생을 연구했던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즉 그들에게 나타난 별, 즉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밤하늘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어떤 광채를 보여준 거죠.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게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니까 그의 별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냥 일반 별, 일반 행성과는 달랐다는 거야. 왕을 연구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별이 떴는데 그의 별, 왕의 별이라고 했죠. 천체를 연구하는 박사들인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성과 행성을 모르겠어요? 그것과는 다른 어떤 독특한 그의 별, 수많은 별들과는 다른 어떤 별이었다라는 거죠. 가끔가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 거 있죠. 그것처럼 그 특별한 은혜, 특별한 경험이 눈으로 보여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걸어갈 때 광야에 구름 기둥,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 보여줬는데 호주에서 그 불이 났는데 이게 회오리하고 돌면서 불 기둥이 막 지나가는 영상이 있어요. 뉴스에도 났었어. 이 용오름처럼 된 이게 불이야, 불. 그것처럼 불 기둥이 훅 지나갔다니까. 구름 기둥.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여러분 60만을 얼어 죽지 않게 하고 60만을 타 죽지 않게 할 정도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그런 어떤 그의 별, 예수의 탄생을 예시할 그 별 하나 못 만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성이라고 한다면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악이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딱 섰어. 그 정확한 그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렇게 찾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가깝고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지 저 높은 데에 있는 무슨 해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구절. 그래서 구절 한번 보세요. 구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 있는 구두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정말 저렇게 반짝이는 어떤 별이 쭉 이렇게 나타나서 인도한 거야. 구름 기둥처럼. 그리고 베들레헴 말구 위에 딱 멈춰 선 거죠. 광야를 인도했던 하나님은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 별이 가까이서 베들레헴 말구 위에 머물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그 위에 머물렀다.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 성령의 역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힘써 기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사도들이 눈을 뜨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 불이 보였어요. 불이 확 내려오면서 각 사람 머리에 확 임하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뭐 밤하늘에 별 하나 드러내는 거 우리 하나님 쉬운 일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적을 과학과 자꾸 결부시키려고 하는데 절대 그럼 오병이어가 어떻게 일어나?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자꾸 과학으로 이것을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성경을 풀어내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탄생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불처럼 광야의 불기둥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인이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도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별로 인식을 못하고 그냥 행진하고 그냥 보호하셨나 보다 그러고 그냥 가죠. 아니요,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예전에 사역하면서 그 너무 가난한데 애들 차량 운행을 해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김민정 집사님 여기 있네. 인천에 살았는데 제가 사역하던 데는 성북이에요. 제가 성북성전에서 화요 모임을 인도했었는데 집에 데려다주고 오는데 기름이 떨어진 거죠. 돈은 없는데 고속도로를 탄 거야. 예전에 간증했었는데 차가 망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게이지가 앵코에 불이 떴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나 쭉 그러는데 정말 제 눈앞에서 게이지가 3분의 1까지 쫙 올라가요. 그리고 저희 집이 분당이었는데 거기가 어디죠? 살던 동네가 어딘가요? 어딘가 하여튼 인천에서부터 거기까지 오고 나서 제가 저희 집 앞에 파킹을 딱 하니까 게이지가 둥 떨어져요. 그거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신유의 역사는 어떻게 믿어요? 우리 한희수 집사님 어린아셨잖아.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그때 다른지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은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창조주시고 천지만물을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창조하세요. 놀라운 방법들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주목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여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 앞에 와서 경배했다라는 것을 배워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 특별한 어떤 별. 그러니까 하늘에 빛났기 때문에 빛나는 건 별밖에 없잖아요. 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의 별, 왕의 탄생을 알려준 주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별, 아주 가까이에서 정확하게 베들레헴 말 구유에 갈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이 여기서 나왔나봐요. 그렇죠? 정확한 위치로 지도해 준 거예요. 오른쪽입니다. 딱 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 앞에 와서 경배했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기적이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앞에 나와 경배하기를 원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그때는 별로 인도했다면 지금은 목회자의 설교로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감동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별을 주시고 그 별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속 어떤 마음을 주실 때 그게 그의 별이란 말이에요. 그분에게 가게 하잖아요. 그분 앞에 나아가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별을 보고도 많은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의 별이 떴대. 와 정말 와 오늘 뭐 할까? 뭐 이렇게 그냥 그 삶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이 세 명의 박사들은 뭐예요? 그만큼 메시아에 대한 고대하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이고 이들은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별을 주신다. 옆 사람에게 그 별을 보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닌 열방의 왕으로 오심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그 별을 통해서
그 이방인을 민족을 끌어다가 예수 앞에 놓으셨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로 이 동방박사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을 알게 하셨어요. 시작부터 이 예물을 통해서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 탄생 후 최초 예배가 쫙 드려져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때 맞춰서 동방박사가 오고 목동들이 오고 천군천사가 노래, 예배의 3요소가 다 있어요. 천군천사가 노래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있죠, 회중 있죠, 그리고 찬양 있죠. 막 예배가 드려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사실 동방박사 한 사람이 선물할 수 있는 건데 선물이 3개니까 3명의 동방박사가 등장을 했어요. 재밌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들의 예배의 모습 속에 뭐가 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느냐? 예물이 있음을 보여주세요. 뭐 또 어떤 목사님들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황금을 드려야 된다, 뭐 물질을 많이 드려야 된다 하는데 그게 정말 말씀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예배 속에는 당연히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예물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박사들이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 사명과 사역을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담이기도 해요. 자, 먼저 황금은요, 우리가 다 잘 알죠. 당시에 황금이라는 것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왕에게. 그 당시 때 왕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황금 예물이 있어야 하고,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그 당시 왕 무덤을 열어보면 다 하나같이 왕의 무덤에는 황금이 가득했고,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것을 봐도 그 당시 때 영화들을 보면 왕 앞에 뭔가를 아뢰거나 청할 때 항상 쫙 하면서 뚜껑을 열면 황금이 나오고, 그러니까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는 황금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황금.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이 바로 황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나올 때 그분이 왕이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 황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주일날 성전에 가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그 황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황금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왕의 왕권을 인정하는 게 황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예물을,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삶과, 예를 들어서 이 헌금, 정말 왕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것인가? 그 마음,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알길 원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나의 통치를 받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가 나를 믿느냐? 네,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병이 나았다. 왕으로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왕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근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주여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 뭐래요? 막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방인에게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여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리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깜짝 놀라서 네 믿음이 크다 그러죠.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가 이방이지만 예수의 왕권을 인정할 때 맞다 그래 난 개입니다. 맞다 그러다 당신이 왕이십니다를 인정하는 거, 메시아입니다를 인정하는 거, 그러자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지 않으면 그 왕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없어요. 응답이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어요. 자, 그 집에 들어갈 때 말고요. 그 집에 들어갈 때, 즉 성전에 들어갈 때 이미 박사들은 겸손하게 왕을 보러 들어간 것이며, 그 왕께 어린 갓난아기가 아니라 딱 봐도 이게 완전 갓난아기잖아. 여러분 그러죠. 나이도 어린 게 뭘 알아. 이게 이제 교역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이제 어린 사역자들이 하면 네가 알긴 뭘 알아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리면 다 무시하게 돼 있어. 근데 갓난아기야.
그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갓난아기를 갓난아기로 보지 않았단 말이야. 말도 못해. 막 태어나서 아무 힘도 없지만 내게 아무 응답도 축복도 없을지라도 동방박사의 고백은 뭐예요? 그분은 나의 왕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왕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이게 황금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유황은, 다음은 유황인데 많은 선물들이 있었을 텐데 특별히 이 세 가지 선물 중에 유황에 주목을 해야 돼요. 많은 선물 중에서 황금을 택한 것은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내가 황금이 돼서 왕권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둘째로 또 많은 종류의 또 선물들이 있겠지만 이 박사들이 유향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유향은 제사에 쓰이는 향이에요. 제사 드릴 때 쓰는 향이라 유향은 일반 사람들에게 필요 없어요. 이 유향을 사용하고 유향이 필요한 사람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은 항상 유향을 구입했고 유향을 샀고 유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유향과 함께하는 자는 제사장이에요. 레위기 2장 14절 16절에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보세요. 소재와 화제, 우리의 피 흘림의 제사는 예수님 자체가 피 흘리셔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피 흘림의 제사는 죄인들이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나 소재와 화제는 관계를 위한 제사거든요. 관계를 위한 제사. 그러니까 피 흘림의 제사는 그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죽으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여된 것이고 자기가 희생양이고, 이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소재와 화제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화목케 하는 자라는 거죠. 즉 그분은 제사장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유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향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분, 그 화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잖아. 그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에게 이끌어 가신다. 즉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서 중보하시고 우리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유향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선물이 모략인데 다 알겠지만 이 모략은 죽은 자를 장사할 때 쓰는 재료란 말이에요. 죽은 자가 부패하지 않도록, 시체가 썩지 않도록. 근데 이제 막 태어난 예수에게, 막 태어난 사람에게 그 모략을 선물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건 저주지. 어떻게 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동방박사들은 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저는 은혜가 뭐냐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시는구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예물을 드려도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예물과 기뻐할 수밖에 없는 봉사를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아니 뭐 성경적 지식이 뭐 있어? 없어.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니까, 별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를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략, 이게 말도 안 되는 선물이지만 그것을 챙겨가는 것은 인간의 사고와 이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관습과 율법과 전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이끄심으로 모략을 들고 가는 거야. 그리고 그걸 내놓는 거야. 그 되게 기분 나쁜 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 모략은요, 죽은 자를 장사할 때 쓰는 재료이고 죽은 자가 부패하지 않도록, 시체가 썩지 않도록 쓰는 재료인데, 성령께서 이 모략을 가지고 가게 하셔서 예수에게 드리라고 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 이 아버지의 뜻대로 인자가 다시 올 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음을. 즉 동방박사들이 이 선물을 준비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설 수 있도록 예수가 영생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즉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준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남과 동시에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다. 근데 동시에 이 모략은 썩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게 하는 모략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한, 즉 다시 부활하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예표하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을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신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예배자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왕을 보러 오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고, 유향을 통해서 그분이 제사장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동시에 모략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으신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한다는 것,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은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태어난 그 어린 양 아기 예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선물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오늘은 무슨 성경 공부 같은데 어쨌든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동방박사들과 같은 삶을 살고 준비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동방박사는 그냥 단순하게 잠깐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어떤 한 인물이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는요, 예수의 시작과 끝에 그리고 선교적 삶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것까지 모든 것이 예표됐으니까 이 동방박사의 경배에 예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삶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방인이 지금 예수 앞에 나와서 제사한 거야. 동일하게 이방인은 우리, 즉 복음을 늦게 받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동방박사구나, 내가 동방박사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동방박사 같은 삶은 뭘까요? 그들은요, 바벨론 우상이 가득하고 경제와 그 다음에 즐거움과 쾌락과 향락이 가득한 곳에서 흩어진 그 지역에 숨어 살던 유대인들이 외친 복음을 경히 여기지 않고 들었단 말이야. 즉 동방박사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바쁘고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만날 수도 없고 그러지만 이런 상황에서 뭐예요? 복음을 잘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는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그것을 듣고 믿고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배워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 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온전케 여기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고 궁극적으로 다시 주님을 본다니까요. 다시 주님 오실 때 계속 맷돌 갈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와 같은 삶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복음을 잘 들은 자였어요. 지식과 지혜가 있었지만 그 유대인들이 하는 구약의 그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코칭 설교를 하잖아요. 성경 공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들은 복음을 연구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연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동방박사들이 말씀을 잘 연구하고 모세 오경을 연구하고 막 이방인 예수들과 하면서 어떻게 돼요?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기대와 갈망하는 마음이 넘쳐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연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 연구한다라는 게 제가 특세 때 마지막 날 설교했던 것처럼 훈련, 말씀의 훈련. 다시 말해서 열심히 설교를 듣고 어떻게 돼요? 배움의 훈련,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에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들을 쏟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잘 듣고 연구하며 배워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여러분 막 큐티하다 보면 은혜, 제가 이제 어제 말씀 준비하고 나서 카톡이 왔길래 열어볼 때 은혜 받아서 밴드에 올렸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물론 그분에게 카톡을 쳤어요. 제가 이거 너무 은혜 받아서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새벽 4시 반 5시에 쳤으니 보겠어요? 난 또 성격이 급해. 난 이제 고지해놨으니까 올려야죠. 허락도 안 받고 올렸어 사실은. 근데 보세요. 그 글 속에서 뭐가 느껴져요? 어느 순간 성령 인도함을 받은 게 느껴지죠. 안 계셨었어.
근데 갑자기 계셔. 갑자기 나타났나? 아니, 항상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연구하고 또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잘 연구하고 그것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느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요. 그래서 저도 대학에서 강의하고 사업에 꿈이 있고 나름 좋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여튼 주님을 사랑하고 또 제가 정말 열심히 말씀 듣고 막 하여튼 되게 뜨거웠어요. 예. 근데 그러지 말았어야 됐나? 성령 인도함을 받는 거야. 주의 종의 길을 가라. 듣지 말았어야 될 음성을 들은 거죠. 예.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 내려놓고 그 길을 간 거예요. 그것처럼 다 신학교 가라는 게 아니라 그 가짜도 많아. 신학교에 가보면 너 왜 왔니? 그러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어 거기 지금. 그런 사람도 많아. 근데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함을 받고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삶이 진짜 삶의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구 위에 계신데 거기에 베들레헴에 거기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오늘날 엉뚱한 곳에 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 인본주의로.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죠. 서기관들이었죠.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왜? 성령의 인도함과 한다는 말씀과 한다는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엉뚱한 데서 예배하는데 이방인들이 동방박사는 어떻게든 예배해야 될 곳에서 있어.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연구하면서 말씀 속에 거하면 별이 나타나. 별. 그리고 그 별이 우리를 이끌어요. 그리고 그 이끈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이끈 자리에서 예배해야 돼. 왜? 그 베들레헴 말구에서 예배했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는 복음을 듣고 연구해서 예수 앞에서 예배했으며 동시에 온 유대 땅에 메시아가 오심을 알렸고 전했잖아. 헤롯에게 가서 메시아가 어디서 납니까? 그러니까 알린 거야. 메시아 탄생을 알린 거예요.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죠. 이것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오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갑자기 오는데 그분은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오시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기뻐하고 내 육신이 쫓아가고 내 삶의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곳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곳으로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서 3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자,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몇 날, 몇 월, 며칠 이거는 다 마귀 새끼들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날은 도둑같이 와요. 계속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7년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인봉을 딱 뛰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이미 우리는 어디가 있다? 들려 올라가 있다.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서 몇 도를 가는데 몇 날, 몇 월, 며칠 안에 갑자기 하나는 들려 올라가고 하나는 계속 갈고 있고 자는데 하나는 여보 어디 갔어? 그런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속히 언젠가 반드시 오시는데 상이 주님에게 있어요.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근데 이것은요 미래 완료형이면서 동시에 진행형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갚아주세요. 삭세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러죠. 제자들에게 70문도들에게. 그것처럼 일한 대로 갚아주면서 말씀을 쫓아가면 복을 받고 또 말씀을 쫓아가다가 예수 앞에 딱 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8절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되는 방법은 뭐예요? 그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에 이제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는 더욱더 신앙의 열심을 내고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2021년에 대한 영적 다짐을 하는 시간들로 이 12월을 보내야 돼요.
그냥 예수 탄생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동방박사 왔어, 예물, 이게 아니라 저 예물이 나고 저 예물의 의미 속에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모든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삶의 결론까지도 보여주셨고, 그분이 오신 것은 이방인들이 예배하기 위함임을,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해서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시대의 동방박사, 성경에서 갑자기 등장한 동방박사처럼 예수를 알지 못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등장해서 예수를 전하는 거죠.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복음이 열방에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은 성경 공부식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너무나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왕으로 인정하고 제사장이신 예수 앞에 영원한 천국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나, 예배 속 베들레헴 말구유 그 집안에 동방박사가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예배 속에 그 제물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이 시대의 별을 바라보며 가야 될 길을 잃지 않고 가야 될 길,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전히 이루어내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동방박사 되게 해주세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연구하고 집중해서 내 삶의 성령의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을 쫓아가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시는 삶을 살아내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항상 준비하여 예배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왕이 왕권을 인정하며 주님이 제사장임을 믿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고 늘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예물로 드려지길 원하나이다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이었고 얼마나 우리 중심적이었는지를 봅니다. 저 멀리 동방에서 바벨론에서부터 하나님 먼 곳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오직 왕의 별을 보고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쫓아왔던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야 함에도 그 별이 떴음에도 별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이 왔음에도 그 감동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삶을 살고 있음을 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이 불러도 가지 않고 왕이 가진 축복도 별로 사모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함을 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새로운 동방박사가 돼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언제 오실지를 주목하여 바라보며 징조가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당신이 왕이심을 선포하며 예수 십자가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는 영원한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왕권에 하나님 굴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왕권 당신의 통치가 미치는 삶, 당신의 통치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라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성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배우면서 성탄을 하나님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시는 성령의 별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별을 쫓아가
계속해서 쫓아가 재림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구유의 그 마국간에 들어갔던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품에 안고 왕이신 예수 앞에 경배하러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이 성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 앞에 예배하러 오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욕심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너무나 냄새나는 세속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 말구유 안에,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방 땅에서도 유대인이 외치는 메시아에 대한 그 희망의 복음을 듣고 연구하며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별을 보여주셨고 그 별을 쫓아 그들은 인류 최초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예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령의 별을 보고 그 삶의 방향을 그 별을 쫓아가는 삶으로 전환함으로 말미암아 재림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맞이하고 그 재림의 주님과 함께 들려 올라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천국에서 동방박사들과 같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당신이 왕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의 왕권이, 왕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당신이 제사장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죄에 더 이상 빠져있지 아니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을 주시는 메시아임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의 고난 시련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또 바라보며 코로나라는 장벽이 있긴 하지만 그 성탄 속에 있는 깊은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주님의 사랑에 빠져 그 사랑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이 시대에 동방박사들이 유대 땅을 뒤흔들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주께 예배하러 가자 외치며 주님 곧 오신다를 외치며 세상을 복음으로 시끄럽게 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에게 집중하고 예수에게 집중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